소원과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움을 있는 모든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오염 부르는데 이곳 기어나가 주의 은혜 가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날 씻겨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오염을 이곳 기어나가 주의 은혜 가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의 영광과 주를 믿는 내게는 문고마로 따라 주의 오요를 이곳 기어나가 주의 은혜 가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주의 사였네 나의 평생 전함은 주의 십자가 보고 주의 공로를 이곳 기어나가 주의 은혜 가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지혜와 은혜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은혜를 받게 하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5월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명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께서 이 새벽에 훈계의 말씀들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출발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원군 각처에서 모여드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7절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단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돋친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두 번째, 예루살렘의 함락 몇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7절 출발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벽이 보암에 파괴되매, 그 다음에 11절 끝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에 가두었더라. 결국은 파괴되고 옥에 갇히는 신세. 이 말씀은 똑같이 기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미 39장 예언한 것들, 39장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다시 후기의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39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선길을 따라 부담 신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 네살 왕위로 올라가며 왕이 그들을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메시지와 오늘 본문 7절하고 11절의 메시지가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39장에서 먼저 예언한 내용들을 후기 편집하면서 또 한 번 이 내용들에 대하여 재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몇 년을 버티겼다고 했어요? 1년 6개월. 근데 결국은 뭐가 부족해서 함락된다고 했어요?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서 기근으로 함락되고 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인들이 밤중에 도망가는 기록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암으로부터 부근의 왕의 동산결로 빠져나와서 어떤 비밀 통로의 성을 벗어나서 요단계곡으로 가는 아라밧 길로 도망쳐갔다. 그러나 도망쳐갔는데 바로 잡아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역사에 보면 뼈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외구가 바다 건너에서 배 타고 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순조 대왕이었거든요. 순조가 이제 한양을 뒤로하고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여러분이 끔찍한 역사를 보거든요. 그때
그 왜고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순신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가 이제 명랑 대첩을 통해서 왜고를 잠깐은 제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고난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도망간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간들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다. 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 평지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돼서, 그래서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두 성벽의 왕의 동산 그 견문길로 도망갔다. 아라바 길로 갔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여리고 평지에 시드기야를 따라서 잡았다. 요단 강가의 요충지 여리고의 평지 도망 끝에 거기서 왕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과 도망간 거리가 길다 짧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 만나죠. 여리고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다 가까운 거리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갔다 못 도망갔다. 하나님이 뜻은 한번 딱 정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가끔마다 멀리 간 사람을 찬송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곧나며. 여러분 이 찬송 있잖아요. 제가 이 비산한 성을 언제 많이 부른지 알아요? 언제 많이 불렀겠어요? 즐거울 때 불렀겠어요? 기쁠 때 불렀겠어요? 아니면 슬플 때 불렀겠어요? 아니면 낙심될 때 불렀을까요? 슬프고 낙심될 때 불렀다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폐결핵 상기. 폐결핵에 앓고 시름시름 하늘이 신노라졌을 때 불렀던 찬송. 어디서 많이 불렀을까요? 방에서? 그랬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교회 섬기는 교회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11단지 살았거든요. 11단지, 주공 11단지 살았는데 그 11단지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신일교회가 제일 가까웠거든요. 신일교회 지하실에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손해주여 이제 내게 오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새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슬픔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신문길을 통해서 자기만의 비밀 통로로 해서 여리고 땅으로 막 도망갔지만 결국은 여리고 평지에서 누구를 잡아요? 시드기야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의병들에 의해서 의병들은 왕을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왕을 끝까지 지켰다. 다 도망갔다.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은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는 기능이에요. 보이는 기능은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독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한 예배가 끝나면 뭐하죠? 흩어지는데 왜 흩어져요? 맡은 바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배 드리다 말고요, 네? 나라가 위기가 오거나 나라가 어려움이 오면 예배 드리던 도중에 예배가 끝마치기도 전에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가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그 군인들의 북화발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래? 군화발로 여러분 강대상이 더럽혀지고 그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극동방송을 제가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송옥순 PD가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네팔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얼마나 급속적으로 팽창을 하는데 0.5%가 기독교인이었는데 3.5% 정도로 폭발적 성장을 했고 이 카트만두 히말라야 1000m가 넘는 봉우리를 8개나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네팔의 복음화율이 무려 급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정부가 뭐라고 하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정하여서 전도를 못하게 했지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곳이 네팔이다. 그래서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가 주로 한 80몇 %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0.5%의 기독교인이 3.5%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서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들으면서 야 그렇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당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 당신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교회 성장의 절벽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하여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일학교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가 빠져 있는데 주일학교가 지금 살아나고 못 살아나고 있어요. 못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살아나고 있는 이 아픔을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청년들이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폭발적인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손자, 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뭐하기를 위해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방치만 해서 여러분 내 품의 자식은요 어렸을 때 그때 잠깐 내 품의 자식 그때 말씀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내 무릎을 떠나버리면 절대로 복음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하성 권사님이 왜 그렇게 손자 손녀를 한 번이라도 교회당에 데리고 오려고 발버둥을 치냐?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금방 애들이요, 청년이 되고 이게요 금방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찬양 소리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목사님 축복기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 어린 추억의 그
교회에 대한 정서, 교회에 대한 그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잡히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성경은 리블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옛날 한글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림나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리블라, 림나, 하맛 남방에 100km 지점인데 헐몬과 레바논 두 산맥의 중간에 있는 그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에 느부갓네살이 남쪽으로 자기 세력을 팽창하기 위해서 군사적 요충지를 삼았던 곳 리블라, 림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지휘본부를 차리잖아요. 그 지휘본부를 차리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그 지방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때 반드시 그 요충지를 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부산만 빼놓고 낙동강의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정말 이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본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일본의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범국가를 이 미군이 군사적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에 일본에 있었던 그 메가다라고 하는 이 장군 이 메가다를 통해서 이 한국전을 어떻게 순회를 이끌 수 있느냐?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세계 전쟁사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몇 번 있지도 아니하는 그 전술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한반도의 지도를 꺼내놓고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회복받을 수 있을까? 거점지를 요충지를 어디로 쌓는 거예요? 인천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인천이 수복이 되고 곧 밀고 들어와 서울이 수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 수복일이 9.28인가요? 아마 제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네요.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고 또 다시 행정기관들이 복귀되면서 밀고 함흥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함흥 땅에 미군들이 올라갔을 때 그 중국군 모택동이가 중국군을 여러분들 알아요? 이내전술이라는 거 알아요? 총 하나 메고 빵자루 하나씩 등에다 메고 무조건 전투장으로 인해전술을 써서 미군을 몰아냈을 때 메가다는 이렇게 말하죠. 각하 우리는 지금 핵이 필요합니다. 저 중국 국경선 부근에 핵 2방만 터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 인해전술로 오는 저 중공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 쓰는 것은 아픔이 있어서요. 일본의 핵을 쓴 그 엄청난 비극을 알았던 대통령과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 핵은 쓸 수 없다. 핵은 절대로 쓸 수 없다. 그러니 그 인해 전술에 의해서 다시 이제는 밀려서 어디에다 선을 그어요? 38선에 선을 긋고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38선 중심으로 해서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선을 긋고 그때 우리 한국군들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싸웠던지 여러분 우리 한국군들은 최고 악조건인 어디에서 싸워요? 산악지대를 담당하여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연합세력들 유엔 사령부들은 어디서 싸우냐면 평야지대에 싸우거든요. 평안한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휴전선을 보면 알잖아요.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우리 군인들은 이 산악지대에서 싸우니까 강원도 그 38선 이북까지 우리 땅이 돼버리고 이쪽에 서쪽에서는 뭐예요? 38선 이남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는 이러한 결과물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만 땅 리블라 느부갓네살의 군사적 요충지 이곳에서 모든 군대의 지휘가 있었던 곳
그곳을 가리켜서 이 리블라, 림나, 하맛 땅 같은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 참 비극이죠. 이때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다 그의 눈앞에서 뭐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적군에 의해서 패배된 여러분 군주를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쥐어버린 고관들, 여러분 지금 나라 사랑한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여러분 행정부, 국회의원, 공무원들, 여러분 나라 빼앗기면 그들은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슬픔과 고통에 빠진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참혹하다. 이것은 참으로 잔인하다. 제가 참고서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소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요. 저는 사실로 입증된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젊은 세력이 그가 그 통치자로 나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숙청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자기 고모부를 숙청하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그 정권들, 또 하나 수많은 종족들을 쓸어내야만 했던 그 피값은 여러분 북한 땅에 그 피를 흘려서 무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핏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려야 됩니다. 그 핏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예요? 편안한 기도가 된다? 절박한 기도가 된다?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임시적인 한시적인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평화인 줄 압니다. 저 이북 땅의 김정은에 의해서 수많은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1절, 그 군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멀쩡합니까? 빼집니까? 빠집니다. 두 눈은 빼버리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게 나라의 마지막 군주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또 하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면 나중에 인생의 그 나라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모든 중렬지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의 왕국을 건설하고 삽니다. 나름대로 왕국을 건설합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자녀가 있던 없던, 부자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주님의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결박되어 여러분들 음부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 인생들이 당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여러분 물 건너 생명줄 던질 생명줄은 있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은 있는 것입니까? 예수 능력은 있는 것입니까? 예수 말씀은 있습니까? 예수가 주시는 은사는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부여한 정말 형제가 옆에 있어 물속으로 빠져가고 오적거린데 던질 능력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노예나 총회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 나라 내 조국은 그러한 힘이 있는 조국교회입니까? 개인부터 나부터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강단에서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큰소리 치고 찬송 부르고 동습기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죽어가는 그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비참한 가운데 빠져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한번 찾아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의 모습들을 또 한번 찾아보고 내 이웃들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방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의 치유가 이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형벌의 옥에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어설프게 외친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적용되지 않기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마라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마지막 죽으면 두 눈이 뽑히고 옥에가 지어서 영원토록 지옥 경고를 받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예레미야 눈물이요 다시금 이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문들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벽의 시간에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제 마음도 뭐한 거예요? 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왜 새벽 재단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주지 저렇게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겁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좀 해봐요. 원수같이 그렇게 원수 같은 눈을 쳐다보지 말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월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위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이가 월삭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2월달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 일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2월 한 달도 영통한 한 달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1월도 감사하며 2월달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는 원사님 월삭의 예물 드려오니 그렇습니다. 2월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간구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예레미야처럼 그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아픈 모든 질병이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청년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 힘과 그 권수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무교 영성 집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찬양의 영으로 이 공간 기름 부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도에서 목사님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종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이곳에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영적인 임재의 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 역사하신 귀한 재단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성령의 사람 되어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종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간구 부르심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 내 주위를 역사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모든 간구 응답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